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를 넘어지게 성도의 발목을 잡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그 순례길에 많은 또 위험과 또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죄에 대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탐욕이었죠. 탐욕으로 성도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나눴고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장애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숲속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덫을 만들어 놓죠. 덫 안에는 맛있는 걸 넣어놓고 그 밖에 있는 뭐 톱니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똑같이 그 먹이를 놓아서 동물을 잡듯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로 성도들을 유인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게 거기에 톱니가 있다거나 또 이렇게 그물이 있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죄가 뭐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이 왜 강력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엄청난 그 정복 전쟁을 이겼잖아요. 또 모세와 함께 어때요? 굉장히 큰 기적들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거인족, 옥과 시온이라는 거인족들도 다 이렇게 물리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써 있거든요. 옥과 옥의 침대가 3m가 넘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족속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노예 생활 430년 하다가 넘어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쳤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락이라는 게 이제 왕이라 그래요. 발락이 발람이라는 어떤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거죠. 저주하려고 돈을 줘서 고용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주만 하려고 그러면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는 거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엔 방법 없나 하다가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음란하게 한 죄였어요. 함께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세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바알보올이란 말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알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죠. 그래서 땅에서 쉽게 말하면 음란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음란 비디오를 찍으면 이제 위에서 바알이 뭔가 그게 만족되면은 그걸 보고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비,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없이 음란한 거죠. 그래서 막 거인족들도 때려 눕히고 아무도 공회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놀라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바로 이 음란한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여성 성도들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 5절 그리고 9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땅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24,000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루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구출해내신 이 백성, 이 특별한 이 백성이 다른 것들에게는 다 이겨냈는데 마지막 이 음란한 죄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2절에 보면요,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다 각자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의 인도를 받지만 모세라는 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해요. 말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종의 인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론 출애굽기에 세례를 받았다는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신 그 과정, 그것을 세례 주셨다고 이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그리고 신령한 양식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의 양식도 말하지만 영의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건, 그러면 이 말씀 왜 써놓으셨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 보혈의 피를 먹고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날마다 살고 있는 성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정말로 그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던 그 청년 어린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셨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런 죄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에 심판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분 집회에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었는데, 다시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 세상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런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음행이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6장 23절에서 26절,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생명을 사냥한다.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요, 음란하게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고, 아합의 아내가 누구를 섬겼어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시돈에서 온 여자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의 원조가 시돈이에요. 그 자리가 완전히 그 원조로 그 우상숭배 가득하던 거지. 거기서 이제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으니 그걸로 온 나라가 다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무섭냐 하면 저만 해도 인터넷에 그냥 네이버만 틀어도 뭔가 이렇게 자꾸 그림이 바뀌면서 넘어가잖아요.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한 막 만화 그림도 넘어가고 뭐 게임을 소개하는 그림도 넘어가고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뭔가를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유튜브라는 거는 뭐 말할 수도 없이 죄악의 홍수로 빨아들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지키기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뉴스들도 요새는 굉장히 음란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뉴스 중에 그냥 지나가서 본 건데도 그런 뉴스의 내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난다고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하는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음란한 것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것을 다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룩한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질투하시는지 아시죠? 왜? 아내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뭐 바꿀 수 있죠. 근데 친구가 바뀌어도 속상하죠.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라는 존재는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토록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설명하시려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관계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겁니다.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또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타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테레비를 보면 어때요? 거의 모든 드라마에 부부의 정결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바람을 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와 가장 아름다운 여자 배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합당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쾌락일 뿐인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그렇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연합을 깨는 마귀 역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배우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읍에서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즉
죄악의 홍수 가운데 요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큰 도시에서 3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나마 그 딸들은 또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아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또 어리석은 5처녀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홀린 잔치를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려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의 기쁨, 그 기쁨으로 넘치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이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이죠. 예수님도 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신랑과 함께 할 때 왜 금식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겠냐? 신랑이 떠나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사탄은 이렇게 거룩한 가정의 성문화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그러뜨려서 완전히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정도로 동성연애를 당연한 것으로 이끄는 그런 거대한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악한 거죠.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여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완전히 세상이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남자와 남자를 결혼해서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한다는, 고아원에 있는 아기를. 그럼 그 애는 뭡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애는? 남자한테 아빠라 그래도 남자한테 또 엄마라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엉망진창이네. 이게 혼란과 흑암이라는 거. 이게 바로 마귀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원래 자신들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어떤 성적인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서 놀라면 그때 악한 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성적인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때 악한 영이 들어간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마비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유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단체가 이게 유전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타임지에 이게 났어요. 뭐냐면 수만 명을 했는데 이게 동성연애 유전자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죠. 자신들은 날 때부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연예인들을 계속, 그 동성연애하는 연예인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매스미디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은 동성연애자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인데 교회에서 자신을 너무나 핍박했다는 거죠.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나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밝히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이야기한 것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사람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밉다 하고 너 잘못됐다 하고 너 지옥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둑질하는 게 선택입니까? 남의 집 담 넘어가는 게 선택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동성연애는 죄예요. 하나님이 절대 금기하시는 죄거든요. 그럼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되 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진리를 들을 생각이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곡해하고 또 그들이 악한 영의 도구가 돼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나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마치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일이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가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꼭 반응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제 마음은 10명이면 10명이 다 반응이 있길 원하는데 실제로는요 10명 중에 거의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명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무슨 말씀이든 들으면 그대로 정말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도 예쁘고 귀한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게 끝나고 와서 귓속말 하기를, 선생님 전 다음 주에도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들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마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기도해 줄게. 근데 너 생각에 선생님이 미치광이 같진 않지?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은 미치광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게 공중권세자가 매스미디어에서 하는 일이에요. 엊그제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새 엄청나게 유행하는 뭐 우영우인가 뭔가 나오는 변호사 그 드라마가 있다는데 거기서도 뭐 아주 뭐 기독교 집안에서 누구 뭐 아들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즈비언이 뭐 결혼식 하다가 드레스가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데 문신을 했는데 그게 또 불교 문양이라는 거야. 완전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이제 그 레즈비언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했다 이걸로 막 고소하고 뭐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할 수도 있지. 꼭 저거를 싫다 그러고 고소까지 해서 막 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기독교인이야. 아주 꼴 보기 싫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좋은 게 나올 얘기가 없어요. 100%. 정말 유익하고 뭔가 배울 게 있다고 누가 얘기해주면 그 다음엔 보는데 안 봅니다.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가 나 열폭이 돼가지고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집 담 넘어가서 물건 훔치듯이 그게 죄듯이 동성연애는 죄인 거예요. 죄는 죄다라고 말해야 죄구나.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뭔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탐심은 죄다라고 알려주면 탐심 안 되네 이래야 되는데 죄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이다, 네 취향이다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건 가져도 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올 기회를 영영히 없애버리는 이 사악한 짓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거센 파도로 과거부터 물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지만 지금 엄청난 거센 파도로 여러분 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지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보낸 누구의 대사 있죠? 게이예요. 남자끼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남자 배우자를 데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왔는데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성경책에다 놓고 선서하더라고. 하나님을 뭘 발톱에 때려 알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서는 왜 합니까? 선서 왜 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오면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몇 분이나 이 동성연애자들을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부통령 남편이 왔거든요. 그 남편이 이 서울을 투어한다고 고른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누구게요? 가이드가 하필 홍석천이야. 그리고 대화가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렇게 셀카 찍어서 나왔어, 둘이. 그리고 무슨 뭐 장관인가 또 왔었는데, 그분도 잠깐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1박 2일인가 굉장히 짧은 시간, 바쁜 일정 속에 누구 만나고 갔는지 아세요? 하리수 만나고 갔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돼. 이 미국 대통령 지금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과 그 부통령의 그 정치 신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인들에게 성의 자유를 주겠대요. 자, 망하려면 자기 나라나 망하지. 그러니까 악한 영의 도구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음란하고 사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망 불평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게 뭔가 하고 민수기 말씀을 찾아보면 5절에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먹을 것과 물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죠. 육신과 함께 있는 자아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이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을 갈구해요, 그렇죠? 마시고 싶은 것을 얼마나 갈구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과 이마에 이 표 때문에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물물거래가 안 된다. 경제로 내가 돈을 내고 뭘 살 수가 없다는, 돈이 있어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끼 정도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한 끼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며 육신의 욕구를 끊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또 더 자세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코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이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음식과 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건져줬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육안으로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런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내 육신의 욕구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쵸? 다 아시지만 처음에 디베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원망했어요. 힘들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천막 진에 가장자리를 태워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경고만 주신 거죠. 그때 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해서 고기 낀 채로 또 죽었죠. 그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불평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 그다음 호르마에서는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 사람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더라. 왜요? 완전한 회개가 안 되었고 완전한 이 육신을 장악하는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다가 또 나오고 조용한 것 같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날마다 죽는다 했듯이 바울사도가 죽었는데 우리도 죽어야죠. 그렇죠? 물론 바울사도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때 죽는다는 말이 우리같이 내 자아를 죽인다는 말 외에 정말 날마다 현실 속에서 죽임을 당할 일이 있잖아요. 뭐 매를 맞고 감옥에 다치고 내동댕이 쳐지고 돌을 맞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욕구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의 반대는 감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아무것도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몸이 하나님 거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제가 세 나라에 조금씩 살아봤는데 정말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안전하죠. 미국은 총 갖고 다니다가 아무나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죠.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해요. 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면 성실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그렇죠?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퀵 서비스, 뭐 배달 음식, 인터넷 너무 빠르고 버스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다 오죠. 그렇죠? 미국에서 제가 차 없이 지낼 때 버스 하나 가면 30분씩 기다려요. 30분, 40분씩. 땅덩이가 워낙 크고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편리하고 좋은 곳이 없어요. 이런 곳에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할 게 넘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올 수 없는 죄야. 근데 누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줬어. 그럼 그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일입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부족한 일이죠.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보다 더 사악한 마귀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께서. 할렐루야.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있다가 근데 왜 밥은 안 주세요? 근데 왜 옷은 좋은 걸로 안 사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게 은혜를 아는 자냐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아주 순간적으로 금이 가게 하는 게 이 원망불평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은 사람 사이도 갈라놓게 되죠. 자식도 부모에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우리 가슴이 서늘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또 당신 때문에 이게 망했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겼잖아, 원망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마자 에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절기 보세요. 6월절, 오순절, 맥추절, 나팔절, 장말절 다 뭡니까? 다 감사절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절기라도 만들어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대적으로 불평을 조심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나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나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죠.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분리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즉각적으로 분리됐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즉각적으로 분리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대화 나누던 사이는 부부 사이인데 갑자기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는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진다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근데 죄를 진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틈을 주면 얘는 신났다가 싹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했어요. 그럼 걱정하면 그래 너 걱정했구나 하고, 걱정과 함께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내 안에 마음에 영역을 만들어 놔서 자기 땅 떠먹기 위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계속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택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해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 마음이 가장 큰 바로미터야. 가장 명확한. 어떤 일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고, 어떤 일을 했는데 화가 나거나, 어떤 일을 했는데 불쾌하거나, 뭔가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이유는 뭔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그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그건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난주와 오늘까지 나는 4가지 죄 외에도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모든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덮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7장 7절에서 13절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있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받아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멘. 음란한 여인에게 빠져버린 젊은이가 나와요. 죄 가운데 빠져버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절에 떠들며 라고 하는 말은 으르렁거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악하고 또 집,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할 때 집은 지하 감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지하 감옥에서 나온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마귀인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광장 모퉁이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너희를 기다린다 하시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를 붙잡는다 라는 말인데 이 붙잡는다는 말의 다른 뜻은 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맞춘다는 뜻은 다스린다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묶어서 다스려버리는, 종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가 나의 상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배우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 사랑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남겨두었죠. 남겨두었더라. 그 여호수아에서 제일 슬픈 구절이잖아요. 다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더라. 남겨두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다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정복한다. 이것을 주님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